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로 인한 고난과 환난 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비록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악인과 하나님 백성의 대조적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로 인한 고난과 환난 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에서 이 멀리 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등을 모른 척하시고 외면하시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요구를 외면하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듯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고난과 환난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멀리 서시는 듯한, 외면하시는 듯한, 모른 척하시는 듯한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여기에서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또 여기에서 이 가련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군박하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맹수가 그 먹잇감을 노리고서 추격하듯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악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성과 상식과 판단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본질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에스더에서 보건대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만의 악한 계획은 마침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장대 위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저 악인들도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예기치 못한, 그 어떤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 등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할지라도 그 어떤 때에는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경우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절부터 4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여기에서 이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곧 악인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갈망, 욕망, 탐욕 등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저희 마을의 한 형님이 그 어떤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말하기를 감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자기 자랑만 하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집담장을 잘 뛰어넘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자물통을 잘 여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등등.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그 어떤 죄를 범하여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자기 자랑들만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그런 죄가 그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또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계획과 속임과 욕망과 탐심과 방탕 등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탐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어 탈취하는 자, 곧 강탈하는 자, 강도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배반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저주하다, 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저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어 강탈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은 갯불 하고 마치 강도처럼 온갖 강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라. 저 악인들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온갖 죄악을 감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웃기고 있네. 요즘같이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하고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생각과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편 5절부터 6절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지금 이 말씀은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와 생각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은 그 어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언제든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약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여기에서 이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 높아서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알력, 곧 그 눈의 시력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를 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 악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비웃음과 조롱,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시와 멸시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적의를 나타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 심령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적의로서 넘쳐나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결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언제나 형통하게 되리라고 자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비웃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는, 아니, 그 자신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높이고 자랑하는 심히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편 7절부터 11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적과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적과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적과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악인들의 난폭하고도 사악한 언어 사용, 곧 그 말 속에 숨겨진 괴계와 속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함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심령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망과 온갖 죄악을 쫓아서 온갖 독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혀 밑, 곧 그 달콤하게 느껴지고 따뜻해 보이는 말 속에도 알고 보면 온갖 잔해와 죄악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놈의 환심을 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온갖 아첨을 하고 온갖 아양을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정말로 그 상대방을 높여서 아니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인정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과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에서 이 무죄한 자, 외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가리킵니다. 곧 악인들은 한적한 곳에서 매복해 있다가 돈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그 대상을 물색하는 마치 산적대와도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서민지원금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행하여 그 마술을 뻗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금리를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면서 그 사람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 훔쳐가서 대출을 받아 챙기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적과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악인들을 가리켜서 저 초원의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자나 그 그물을 놓아서 짐승을 포획하는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악인들은 마치 저 들판의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저 들판의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온갖 죄악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동성애와 근친상간, 사기와 폭력, 또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것을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라. 여기에서 이 잊으셨고라고 하는 단어는 깃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마치 풀이 시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몸이 시들고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자리에 누워 계시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하든지 영원히 볼 수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인들의 횡포와 위협과 억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심히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야, 너희가 날마다 부르짖어 보아라. 응답이 오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아이고. 한심한 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곧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마치 짐승과도 같이 온갖 죄악을 범하며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그 욕심과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과 환난의 때 비록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절부터 1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과 간섭하심과 행하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심으로 어서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물론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망령되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기독교 놈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심한 놈들. 소설을 쓰라. 소설을 써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주께서 보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정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모른 척하시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또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아니 그 생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행하는 잔해와 원한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의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어디 있냐? 웃기고 있네 라고 비웃고 멸시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이런 이유로 외로운 자, 곧 가난한 자,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라. 아니,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 표현으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와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고아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다 여의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쓸쓸함과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이 늘 그 형편 또한 심한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의복이 다 헤어질 정도로 또 노숙자와도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기에서 이 자기네 팔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권세, 능력, 괴계, 악한 계획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작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저 악인들의 악을 세세하게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저 악인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괴계와 계획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깨뜨려 부셔주시고 저 악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의 때 비록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숨으시는 것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과 하나님 백성의 대조적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계속되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 천국에서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혈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주의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멸망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차 저 천국에서는 더는 이런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영원히 멸절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악인들은 결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겸손한 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서 이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서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갈망과 욕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들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소원했던 대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편들 속에서 종종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준비해 주시고 그 귀를 기울이셔서 그 백성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저 하늘에 속한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는 대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흙으로 빚어져서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서 돌아가는 또 저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저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천국으로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저 영원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천국에서 더는 저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 등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밖에 있는 악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해 두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